목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라운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와 성전을 청결케 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제 아들, 그들은 시장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보았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후 예수님과 제 아들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떠나 예수께로 가고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제 아들은 베다니로 향합니다.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그들의 눈에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어제의 일이 생각나서 그것의 마름에 대해서 예수께 말하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정확한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당시의 성전 구조입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므로 그 크기는 이전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앞에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주위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울타리 주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쫓으시고 뒤엎으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도 문제지만 이방인의 뜰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개종한 이방인들의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래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될 매매가 이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까운 곳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 곳에서 재물을 들고 오는 이들이 문제였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돈으로 제사할 물건을 성전 바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점점 제사장들의 뱃속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매매하는 좋은 자리를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자리를 내주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 파는 사람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재물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둘기도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을 많은 값을 주고 팔았던 것이죠.
또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값이 아닌 많은 값을 주고 성전에서 쓰이는 세계를 판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합시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는 공동체죠. 그리고 누구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다른 것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이속을 위해서 나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를 향한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는 그 당시에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비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열매가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열매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열매는 없는 공동체. 무화과나무의 마름에 대해서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오늘날 열매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먼저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로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신뢰함으로 산을 옮기기 위해서 첫 삽을 뜨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용기와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가만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이죠.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함께 맺어 나갑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라운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